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옥중에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장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낭망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있는데 원수마귀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기쁨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쉽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면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역시 명령형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은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일 수도 있고 기쁨의 질을 제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기쁨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라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되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유지해가면서 기뻐해라. 너의 기쁨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 말이 기쁨의 질, 퀄리티를 제한하는 말로 사용된 것이라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되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도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처럼 보이지만 참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화되거나 형편이 변화되거나 자기 기분이 변화되면 곧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다른 무엇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지속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뭘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 못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찬양대회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특권이 허락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될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주 안에서 기뻐할까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담대해라. 그것에 매이지 말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때로 실족하고 넘어지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낭망이 들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의 종된 자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기쁨들을 빼앗아가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낭망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승리자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런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오늘 그 원수마귀가 등장하죠. 3장 2절에 뭐라고 됐어요?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가고 삼가라. 세 번씩이나 반복돼서 기록한 것은 강조하는 얘기죠. 오늘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그랬어요. 개.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런 선민 의식에 붙잡혀서 모든 이방인들은 개. 우리도 개예요. 이스라엘 유대 정통 유대교 정통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우리도 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거절하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용 개는 귀엽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들에 다 개에 대해서는 좋은 호감들을 가져요. 애완용 개는 너무 귀엽고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싸납고 포악하고 흉하고 아주 거친 그런 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특징에 대해서 이런 포악하고 험악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개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례하고 비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2절에 이 개를 조심하라.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부응하는데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는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2절에는 행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꾼, 행악을 악한 일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그릇된 진리를 붙잡고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무시하고 인간들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어떤 행위, 내가 도덕적으로 구제하고 사람들을 쫓고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꼭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개다. 아주 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심하게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대답을 하시네요. 뭐가 선한 일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행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을 삼가라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circumcise, 할례를 말하는 거. 할례. 예, 할례. 남성들의 그 중요한 부위를 소위 말하는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입증하냐면 할례 받은 것으로.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 손할례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육신에 속한 일로 보는 거죠. 육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율법에 따르는 그 의식,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몸에 된 상처, 이제 이걸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을 이제 자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다 같이 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내 몸에 나는 그 상처 자국, 네 몸에 할례 받은 그 자국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뭐가 할례라는 것인가?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할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어느 아프리카 부족들은 가운데 머리를 쭉 위로 잘라 올리는 거, 그걸 자기들의 부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상징은 할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육체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곧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못 받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에 상처, 스티그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몸의 스티그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하지만 그 세례도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안에 완전히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지, 내 몸에 난 그 할례 자국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 예배당은 건물을 질 때 예배당 옆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서 침례를 할 때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침례복을 입고 침례식,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그러죠. 물에 완전히 들어간 건 뭐예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아주 그런 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침례교가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만 해야 구원받는다는 아니고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있는 많은 침례교들이 그런 침례탕을 준비 못한 교회 침례교들은 그 강으로 나가서 동네 강으로 가가지고 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침례를 주는 거죠. 침례교니까 침례를. 우리는 세례라고 하고, 우리 장로교는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 위에 물을 얹음으로 그리고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공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의 의죠. 이 의식은 육의 의죠. 만약에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신 그 상처 자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 자국,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스티그마가 복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옵니까?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봉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 라튜류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쓰일 수 있어요. 너희가 예배를 할 때 성령으로 예배한다. 봉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비스라는,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라고도 표현되죠. 근데 물론 일단 현대인 영어 성경의 서비스는 예배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뭐예요?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거기는 이 라튜리오를 갖다가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 똑같은 단어인데 그 바누엘의 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는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이 바로 라투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인데 어떤 말씀에는 섬긴다고 하고 어떤 말씀에는 예배한다고 하고 어떤 말씀에는, 오늘 말씀은 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가 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섬기지 않냐고 자기 열정으로 하면 무슨 일이 될까요? 낭망해요. 오래 못 가요.
10번은 교회를 떠났다 붙었다 해요. 10번은 교회 들어왔다 나갔다 10번을 한다고요. 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달란트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 실패해요. 넘어져요. 꼬꾸라져요.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는 자는 힘이 들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길어야 10년이에요. 한 10번은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못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냐고 예수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용어가 긁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긁힌다. 옛날에는 한동안 교회 상처받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받는 상처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그렇게 긁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용서하시고 이해하세요. 나 하버드 나왔어. 굉장한 자기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또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자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 함부로 하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받지 않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뭐 어디를 가나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왜?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구원이 없어요. 이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그 창자국 나고 못자국 난 그 상처 자국의 그 스티그마에 구원이, 그 의에, 거기에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아멘. 아멘. 주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뭘 어떡하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몸에 서컴사이즈 된 인생이 할례파가 아니로 그리스도의 할례, 소위 말해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앞에 내가 조금 속된 말을 했어요.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온갖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망하는 인생이고, 비록 세상에서 부족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인간의 성품이나 또 어쩌면 타락한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격은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사랑받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적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말이에요. 왜? 이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지키려고 아마 수고했겠죠. 애썼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부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교만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이것을 똥으로 여겼다. 자기의 그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그 캐리어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자아를 죽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동참하는 이 은혜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개들을 삼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개들입니다. 예수로 충분치 않다고. 요즘 신문에 나오는 유력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결탁의 의혹을 갖고 있는 그 종교 집단들 등장하잖아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구원의 온전성을 부정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늘 그런 행악자들이죠. 행악자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예수예요. 찬송에 보면 그러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형편이 올지라도 예수를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기쁨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낭망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